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1장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세상의 반복 중 하나는 고난으로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양과 상식, 믿음과 체면으로 감춰주고 가려졌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욥기서에서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욥이라 불리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욥기 1장을 잘 읽어야 하는데요. 1장은 욥기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욥은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욥의 고난이 그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1장에서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기는 욥이 잘했지만 그래도 그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나 보상이 없이 한번 믿기로 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신실성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불청객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거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장에서 소개되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우스를 에돔 지역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우스라는 지역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성경기자는 자기가 다루려고 하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우스라는 지역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완전하고 의롭게 섬겼던 자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나머지 2번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욥이 누리고 있었던 자식, 부, 사회적 존경, 경건함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징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욥은 복받은 자 중에서도 복을 받은 자였고요. 무엇보다도 그에게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그의 부유함이 경건함을 해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욥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그 발단이 천상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물었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욥의 경건함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건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긍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만약에 그 조건들을 거두어가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볼 때 사람의 신앙심은 한낱 변형된 이기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순수한 사랑, 순수한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닭을 제거해버리고 인간이 원하는 복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은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탄의 도발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들도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시도하는 일마다 가로막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속절없이 멀어질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빌려보면 참 믿음은 모든 울타리를 한 번에 걷어내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이든 고난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는 첫 번째 천상의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맹목적인 우연이나 변경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요구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욥에게 재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위해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욥은 사탄의 예측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될까요? 아니면 그의 신앙을 여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까요? 성경 기자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주목을 시키면서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5절부터 욥에게 재난이 시작되는데요. 욥의 사안과 종들이 재난을 구하러 와서 하는 말은
모든 재난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일이 벌어질 까닭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었을까요? 인간의 이해 범주를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대개의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일이 일어난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납득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욥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나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련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 기자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의 욥들을 향해 그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욥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튼 욥은 자기가 겪는 고난에 초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존재의 터전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는 그것을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절과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오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욥은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욥의 반응을 잘 묘사하는 것이 20절인데요. 9개의 히브리 단어로 구성된 20절은 그중 5개가 동사입니다. 일어났다, 찢었다, 밀었다, 엎드렸다, 예배했다. 이처럼 동사가 많다는 것은 일이 매우 빠른 템포로 순식간에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종들에게 비보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와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발언은 11절에서 말한 사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과 욥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서의 사탄은 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이 사탄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를 증명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욥이 잘못하면 사탄이 이기고 욥이 잘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는 한 인간에 거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라는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믿어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무 까닭 없이 당신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은 옳다는 사실을 날마다 증명하는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승리하신다. 아멘.